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자기가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그 세일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7장의 첫 이제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서와는 다르게 누구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죠. 자, 이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장에는 누구의 족보였죠?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말 더 중요한, 그래서 족보는 나중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족보예요. 근데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이제 우리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더 독특하게 누가 먼저 나와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몇 살이래요?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기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야곱이 굉장히 예뻐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대요? 여러 아들들보다 3절 보니까 그를 더 사랑했대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강조가 돼요.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는 게 이제 증거가 드러나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제 중의적 표현이냐면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얘는 지금 야곱은 누구만 보여요? 요셉만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 다른 애들도 사랑하는데 요셉을 더 사랑했다가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셉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강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근데 거기다 이제 무슨 옷을 입혔어요, 얘한테? 채색 옷을 입대. 채색 옷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원래 이제 원어적 의미는 그냥 이렇게 긴팔 옷이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옷을 치렁치렁한 긴 불편한 옷을 입으면은 뭐가 하기가 불편하죠? 일하기가 불편하죠. 반매로 양복 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되게 이제 편한 옷 입고 있는데 혼자서만 되게 이제 막 정장 입고 이 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일단 일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채색 옷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요셉이 그 야곱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가시적 표현하냐면, 나의 족장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지금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족장이긴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이들 중에 왕 같은 존재로 이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이 자기 다음 후계자로 지금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어린 요셉을 지목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왕복을 입혀서 그를 높여줌을 통해서 이제 가뜩이나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더 사랑해.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다른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걔만 옷 입혀서 얘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요셉이 될 거야라고 갖다 은연중에 암시하면 나머지 형들 기분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자기네들은 저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원종 시장 좋은 시장이지만 거기서 이제 5,000원짜리 티 10장 사갖고는, 자, 너희는 입어. 아빠가 사온 거야. 딱 그냥 이제 옷 입고 있는데 얘만 어디든지 버버리 매장 가갖고 이제 명품 갖고 와서, 자, 너 이거 입어. 그럼 이제 기분이 달라지죠. 왜 쟤만 사랑해? 가뜩이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다음 아버지 후계자는 누구예요? 요셉이 된대. 그러니까 눈으로 재서 시각화를 보여주니까 형들이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에게 자 4절 보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이면 자 그 이 나라 인사가 뭐죠? 이 지금 그 성경 시대의 인사말 우리 잘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샬롬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냐? 그죠? 평안하냐?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 뭐예요? 인사조차 할 수 없었는데.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안녕도 못 하겠어. 너무 미우니까 인사가 안 나와요. 안녕도 못 하겠어. 샬롬도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온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붓는 두 번의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시를 뭘로 받아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예요. 직접 계시 하나님 계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막 나 계시 받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꿈으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안 하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꿈으로 말씀하실 때 있는데 그건 이제 언제 말씀하시냐? 너무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책 옆에 있는 가장 확실한 얘기 하는데 이제 만약에 너무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으면 이제 꿈이라서라도 이제 얘기하실 때 있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라는데 자 이제 계시를 꿈으로 받아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뭐예요? 가뜩이나 얘 왕복 입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해요? 나 왕된대를 였다 두 번이나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야. 가뜩이 왕복 입고 다니는데 진짜 벌써 왕자 옷을 입고 다니면서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 자기가 뭐라는 거야? 나 왕된대 꿈을 두 번 꿨어.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는 어느 정도였어요? 단계가? 인사 못했어. 안녕도 안 됐어. 저 자식한테 인사하기 싫어.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 형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자, 세겜이 어느 곳이에요? 3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디나 강간당해서 갖고 디나 강간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해놓고는 3일째 아파하고 있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반응을 취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무서워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우리 다 죽이려고 하지 않냐? 걱정할 정도로. 근데 그 지금 얘네가 어디 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주변에 지금 세겜에서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2년 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건 잊어버렸겠어요? 야, 얘기 들었냐? 뭐 쟤네 집 식구들이 자기랑 이렇게 결혼하기로 자기 누이 주기로 이렇게 약속해놓고 할례 받으라고 얘기해놓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다 죽여버렸다더라. 저놈들 못 믿을 놈들이다 라는 얘기가 사방에 퍼졌겠죠. 근데 왜 그들을 갖다가 보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던 거지 사실은 그들은 안전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배짱 좋게 어디를 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그러면 자 적어도 이게 야곱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제 뭔가 지도력을 가지고 굉장히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어디로 보내야 안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세겜에 보내면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요셉이랑 형들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만약에 제대로 된 그 가정을 갖다가 인식한 아버지였으면 보내면 안 되죠. 왜요? 형들 중에 2명이 어떤 놈들이었어요? 칼 들고 사람 죽였던 놈들이에요. 그죠? 막 그 사람들 다 쓸어버렸던 애들이 2이나 있는데 거기에 누굴 보냈어요? 죽으라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사이 안 좋은데 하필이면 세겜 땅으로 누굴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방황하다가 형들을 발견합니다. 형들을 발견해서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그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멀리서 보고 18절 보니까
죽이기로 꾀하여.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지 왕 된다고 하는 놈이 온다.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실험하죠. 저게 진짜 자기 꿈을 이루는지 한번 보자. 20절 보니까.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어디 너 진짜 네가 왕 된다는 꿈 꿨다는데 너 정말 왕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타나서 막으려고 해요. 근데 막아집니까? 동생들이 말을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누가 26절 보니까 누가 나서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해요. 근데 27절에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누구 말은 들어요? 유다 말은 듣는데 누구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첫째 형인 르우벤은 이때부터 벌써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이제 이 형제들의 리더가 아니에요. 누가 리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리더가 될 것이다. 다시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유다와 형제들이 르우벤이 없을 때 그를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같은 이제 표현이죠. 그 사람한테 은을 받고 팔아봐요. 은 20에 그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짐승한테 찢겼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 위로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하겠대요? 나도 죽을래. 나도 스올로 내려가겠다. 무덤이란 뜻이죠. 나도 무덤으로 내려가겠다. 나도 죽을란다. 나도 그냥 죽을래.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36절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보디발의 원래 이름 보디바라입니다. 라라는 신한테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아들들에게 무관심한, 가정에 무관심한 무능한 아버지로 나와요. 르우벤은 첫째 형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지도자예요. 무능한 지도자. 유다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교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계획에 동조하고 뭘 따르지 않아요? 이 계시와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거부해요. 나는 그거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뭐 선하고 하지만 미숙하고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가 지금 채색 입고 다니잖아요. 일단 채색 옷 입은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죠. 17이나 먹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형들한테 저 거의 성인인데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아버지가 입혀서 입은 건데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왕권이 우리 형님들한테 있죠. 좀 겸손할 줄도 알고 좀 이렇게 꿈을 꿨어도 좀 이렇게 함부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얘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떠벌 하다가 죽을 뻔하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지금 인간들의 실패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벌써 꼽은 것만 5개 정도 되는데 인간들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고난이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나 오늘 죽게 생겼네. 나 오늘 큰일 났네. 근데 그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 중에 있죠. 인생은 조각이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조각으로 보면 지금 조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쁜 퍼즐이 막 맞춰져 있어요. 이건 뭐 이거 뭐 이 집안은 지금 정말로 이 뭐 우리나라 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속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절에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 형들 찾으러 세겜 갔다가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는데 그가 어떻겠대요?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돼 있어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어떤 우연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자 이 타이밍이 없었어요. 만약에 형들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딱 만났어요. 그러면 방황이 없었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 25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본즉 어떻게 돼요? 한 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마침 어디요? 길리앗에서 오고 있었대요. 퍼즐이 맞춰지죠? 여기 지금 방황하니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우연히 지금 시간을 막 보냈어요. 어떻게 막 방황하다가 그가 방황한지라 그가 시간을 갖다 덧없이 보냈어요. 지금 형들 찾다가 여기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방황하면서 시간을 갖다가 이만큼 보냈어요. 어떤 시간 이만큼 토막이 있는데 그럼 그 토막 나머지 시간 그 낭비한 건가? 이 인생의 낭비인가? 이거 지금 뭔가 망가진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토막이 있어야지 어디로 맞춰지는 거야? 이 퍼즐이 뒤에 미디안 상이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거랑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방황했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했어. 이만큼 퍼즐이 이거 뭐 필요 없는 시간이 왜 성경에 이 필요 없는 시간이 여기만큼 있지? 근데 그 공백의 시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때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게. 그러니까 지금 때마침 지금 뭐 죽이려고 막 논의하는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본즉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를 팔죠. 근데 판 데가 어디예요? 때마침 어디다 팔아요? 36절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 어디로 팔았어요?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 그냥 대장도 친위 대장. 측근에서 그를 돌보는 보디바라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그 했던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지금 나중에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잖아요. 이제 보디바라의 아내가 이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지금 야곱이랑 요셉을 해보려도 안 되니까 요셉의 키워드는 옷이거든요. 인생 키워드가 지금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고 나중에 뭐 때문에 지금 잡혀가요? 겉옷을 흘려갖고 겉옷을 잡아갖고 이 겉옷 때문에 잡혀가요. 근데 그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도둑이나 뭐 이렇게 이런 죄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보디바라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연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어떤 때는 이거 왜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 고난 왜 겪어야 되지? 이 문제 내가 왜 겪어야 되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고난을 통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사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혼나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고난 안에 있는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거를 못 느끼죠. 얘기해서 옆에서 얘기해 주면 몰라. 근데 이제 폭풍 가운데 있는 혹시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냐면 그 폭풍이 필요 없는 폭풍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조차도 쓰시는 거예요? 방황조차도 쓰시는 거예요. 헛되게 보내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여기저기 흐르는 그 시간마저도 그 시간표에 하나님 시간표에 다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있더라. 선생님 때로는 고난 받으시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인생이 낭비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고난 왜 나한테 있는 거지? 이 문제 왜 나한테 터지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 항상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난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요셉의 인생에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꿈을 주시고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방황하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당연히 지금 형한테 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야곱의 자기 아버지가 저기 세겜 땅을 보내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게 왜 일어날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각이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된다. 일이 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슬픈 일이 있다고, 오늘 문제가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놓아버려서는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중에 야곱의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갖다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때로는 방황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잘 건너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